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다윗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사울 왕에 대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비교하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했던 본문에는 사울 왕이 만나게 된 인생의 어려움 한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정신세계에 또 그의 정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청거를 해서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 다윗의 음악을 들을 때 아마 그 다윗의 영성이 담긴 찬송이겠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사울 왕이 상쾌하여지고 낫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던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 자체에도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흥분했고 또 기대감이 아주 컸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람은 첫인상 딱 볼 때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서로 보실 때 저 사람,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저 목사 좀 깐깐하게 생겼다 그러시고 대부분 그러셨다고 그랬더라고요. 좀 푸근하고 좋다 이런 인상을 줘야지 되는데 그랬다 그래요. 근데 왜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무슨 면접을 볼 때나 어디 갔을 때도 이게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딱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딱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좋으면 이게 호감이 가잖아요. 호감이. 바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외모가 출중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성품도요, 아주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쯤 가보면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선포할 때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사사 시대가 거의 맞춰갈 즈음에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구하는 거죠. 우리도 왕 주세요.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울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너희들의 왕이다. 그 외침에 이스라엘이 막 환호를 합니다. 우리도 왕이 생겼다. 야, 저분 외모가 참 출중하네. 야, 성품도 그렇게 좋다며. 야, 과연 하나님이 뽑아주신 인물이다. 그래서 사울왕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으로 선택되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는 결단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이 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여전히 그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농사일을 계속 지어요. 왕 노릇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역할은 또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즉시 백성들을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자고 소리를 높였고, 또 모든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그를 따라서 그는 결국 암몬 백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이어서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도 몰아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왕답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자 여러 사람이 그에게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겼던 그 건방진 사람들을 우리 혼내줍시다. 당신 왕 됐을 때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는데 저것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환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울은요,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그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전성기로 이끄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너무 잘 되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그마한 교만이 그의 삶을 뒤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행했는데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일의 재미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 신방을 하면,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면 그래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또 그 장사를 시작하는 그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을, 그 처음 마음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원래부터 이렇게 이게 잘 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게 잘 돼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교만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면 짜증나요,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이 되도록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고 또 조정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좌지우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사울 왕에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돼야 하고 또 그분의 뜻을 파악해서 그 흐름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했죠. 시내산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하던 그 과정 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 개의 예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두 개의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13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또 한 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곧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것이고 그 중에 이번 전쟁의 승리를 부르는 축복 기도를 이제 하게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남쪽에서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기습 공격을 먼저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급박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공격으로 자극을 받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장 5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럼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치를 전열을 다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모이기 전에 빨리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약속한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굴에, 어떤 이들은 수풀에, 어떤 이들은 바위집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영병들이 막 속출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군사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7째 날이 되었을 때 사울과 함께 있었던 2,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7째 날이 밝았을 때 나는 할 만큼 했다. 나 더 이상 못 참는다.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와라. 내가 제사 드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처절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불순종도 나옵니다. 15장에 나오죠. 아말렉 족속과의 또 다른 전쟁인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니까 그들을 칠 때 그 소유물 전체를 멸하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잡아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유의 그런 양들과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지시가 그랬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르기에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은근슬쩍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간의 범죄 우리가 함께 다루었는데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상황을 마주 대한 사무엘의 책망이 따릅니다. 어찌 이리 행하셨습니까? 하면서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궁색한 변명을 하죠. 그게 아니고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청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내 말 안 들었고 특별히 그들 중에 이 좋은 것들 몇 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해서 그런 겁니다.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을 행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의 이 정도 실수는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훗날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교살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에 비하면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은 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더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삶의 방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그 불순종은 저가 더 이상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고 그들을 빨리 결속하기 위해서 저지른 실수요 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겨야지 백성들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빨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약속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제사 드려서 그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제사 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한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인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저지른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기분 맞추기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혼날 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껏 머리를 쓴 대답이 이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애꿎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변명 속에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또 말씀보다 사람과 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과 그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두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내 삶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버려놓고 사고는 내 욕심대로 다 쳐놓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장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번에 시작한 사업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만 잘 되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한턱 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와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없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동기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얕은 꾀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그럽니다. 항상. 그런데 사울 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내 인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그 얕은 수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게로 맞추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다윗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방식이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다윗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 극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가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 자기의 입심양명에 이용할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렇게 다윗의 삶은 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갔습니다. 무리함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다렸습니다. 채워지면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 하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수금을 타라 하면 그곳에 가서 수금을 타요. 그러다가 무기를 드는 자가 데려가면 무기를 담당합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싸웁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후에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다윗이 무리를 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과 친구로 그 관계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냥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심을 다함으로 결국 내가 용쓰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이끌림 당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의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나를 그분께 맞추는 삶. 사실 다윗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 그 잘못 이후에, 그 실수 이후에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얼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교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순간 다윗은 사울이 했던 것처럼 다른 핑계대지 않습니다. 대신 얼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인해 통곡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후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그 고백 시편 51편 그 내용인데 절절합니다. 구구절절. 한번 보시죠.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왕의 체면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든지 그 시선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로 마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인 것이죠.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의 방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이 좀 힘들고 하나님을 그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대신에 좀 버겁고 좀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수준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이를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놀라운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고 돌아와 승리하며 보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